요즘 핫한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무가 온다. 무슨 책이라고요? 오무가 온대요. 지금 알라딘 종교 서적 분에서 1위를 지금 계속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황인권 씨는 코로나 이후 10년 동안 교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호주, 영국 교회를 탐방하고 그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흥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책에 소개를 했는데 어떤 분들이 그건 외국 얘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지금 그죠? 늘 트렌드는 서울이 앞서가니까 서울에도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교회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런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5가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짐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데 다음 주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무교회, 그죠? 5가지가 없는데 첫째는 뭐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대요. 와, 교회에 십자가가 없다고? 그런 교회가 부흥을 한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가 없는 게 아니라 교회 로고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없습니까? 새벽 예배가 없네요. 눈이 번쩍 뜨이시죠? 네, 성경 공부도 없고 구역도 없고 마지막에 뭐도 없어요? 장로 직분도 없는 교회, 그 교회가 지금 핫하게 뜨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 그죠? 교회 로고가 없다는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할게요. 다음 주엔 4가지를 제가 더 설명할게요. 지금 20대는 80%가 단 한 번도 교회에 와본 적이 없습니다. 몇 %가요? 우리야, 그죠? 새 신자들 보면 다 한 번쯤은 교회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의 20대는 단 한 번도 교회에 대한 추억, 경험이 없는 것이 80%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당 자체가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부흥하려면 교회를 크게 대리석으로 짓고 그렇게 오던 시대 이미 끝났습니다. 아세요? 예배당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험이 없으니까. 오히려 큰 대리석의 교회가 위압감을 주는 시대에, 그게 지금 시대의 20대의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 간판이 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월, 평, 동, 산, 교회 다 보이도록 했습니다. 왜요? 교회 간판을 보고 교회에 오니까. 지금은요, 그런 시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보고 교회에 올까요? 일단은 서치를 합니다. 청년들이 먼저 홈페이지를 봅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분위기와 색깔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동영상, 그죠? 유튜브를 시청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어떤가, 어떻게 설교하시는가. 그리고 성도들의 댓글을 살펴봅니다. 시끄럽지 않는지, 정말 잘하고 있는지, 은혜가 있는지. 그렇게 다방면으로 서치한 다음에 교회에 오기 때문에 이제는 간판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그거 별로 안 중요하니까. 지금은 그거 보고 교회 안 오니까. 그리고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이 다음 세대를 보니까 전통적인 교회는 다 쇠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가 아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모든 교회, 전통적인 교회는 십자가를 반드시 넣습니다. 로고에. 근데 전통적인 교회는 너무 싫은 것입니다. 교회 문턱이 너무 높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로고를 제거해서 우리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 아닙니다. 개혁해가는 교회입니다. 라는 의미를 담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깨닫는 거죠. 보는 거죠. 새가족,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오더라도 교회가 배려하고 환영하겠구나. 새 신자를 누구보다도 챙겨주는 교회구나. 라는 것을 교회들이 보여지니까 그런 교회를 가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저자가, 그죠? 황인권 씨가 얘기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세대가 교회 경험 자체가 없는데 우리의 문화, 교회의 문화는 너무 장벽이 높다는 것입니다.
교회 아예 자체 오지 못하도록 막으니까 교회의 장벽을 허물어라, 교회에 오기 쉽게 만들어라, 교회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라는 것이 주된, 그렇죠? 살펴보면서 깨달은 부분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까지만 책에 얘기했다면 제가 그 책을 여러분 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책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저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더 중요한 핵심을 책에는 실지 않았지만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지금 서울에 왜 올까요? 서울에 오는 이유가 뭘까요? 경복궁을 보러 올까요? 놀랍게도 한강의 라면, 그거 먹으러 온 거예요. 요즘 시대가 달라졌어요. 뭐 좋은 문화, 좋은, 그죠? 의미, 이게 아니라 그들에게 없는, 한강의 라면은 어디에만 있어요? 우리 한국에만 라면이 특별히 있는데 한강에서 먹는 거는, 그 강에서 라면 먹는 건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방문하는 시대가 되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대전은 흔히 젊은이들에게 노잼인 도시입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약간 어두우신데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그죠? 근데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몰려와요. 제가 어제도 시은이가 와서 대전, 그죠? KTX 있는 그 근처에 이렇게 제가 차를 대고 가다가 잘못 들어서 봤는데, 우와, 엄청 젊은이들이 줄 서 있어요. 도대체 여기 뭐 이렇게 줄 서 있나 보니까 그죠? 젊은이 지금 이런다는 거예요. H빵집을 들르고, 그 다음 코스로 S빵집을 들고, 그리고 한가득 그 빵을, 그죠? 들고 서울이든 저 지방에까지 그렇게 가는 시대. 그래서 교회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부흥할 거다, 천만에도요. 그런 시대 아니에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교회만이 가진 그 어떤 특징이, 그죠? 다른 곳에서는 흉내 내지 못하는, 교회만이 가진 그 본질을 가질 때 그들이 오라고 하지 않아도 온다는 거죠. 여러분, 한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수많은 프로그램, 강의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쫓아다녔죠, 목사님들이. 그래서 정말 부흥했습니까? 더더욱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시대 아닌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가 가끔 있었어요. 남들이 하니까 우리 교회도 이거 도입해보자. 안 돼요. 그건 다 있어요. 교회 오지 않아도 다 해요. 지금은 교회가 뒤처질 대로 뒤처져. 문화를 한때 주도했는데 문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 유일한 탈출구는 뭐라고요? 그 저자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런 시대가 되었기에 이 흐름을 알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럴 때 그들이 교회로, 문턱이 낮아진 교회로 오게 될 거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요, 이 저자는 평신도예요. 그래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의미를 그 책에 담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지난 월요일까지 묵상 본문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해 가고 있는데 7교회, 월요일은 마지막 교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에 오늘 본문과 동일해 7개 다 그래요.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대로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면 에베소 교회니까 에베소 교회여 들을지어다,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아요. 단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복수형인 교회들이여 들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다음 주까지 제가 다 오늘 이 시간에 다룰 수 없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7교회가 아니라 제가 묵상해보고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우리 교회랑 너무 닮은 교회들 있잖아요. 뭐 다른 건 다 잘하니까 그 교회 안 하는 거 우리 교회 하고 있으니까 굳이 다룰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단해보기에 3가지가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정말 담아야 될 메시지가 있어서 제가 오늘과 다음 주에 다루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두 사람 이삼이 모이면 교회입니다. 그러면 가정도 교회겠죠. 한편으로는 이런 도전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가 그죠? 다른 교회가 아니죠. 세상이 없는 공동체, 매력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아서 그죠? 세상이 주목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정말 우리 가정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이런 가정이 있어요? 그렇게 와보고 싶은 그죠? 소문난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 눈에 들어온 교회는 첫 번째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라고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마지막 후반절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이 피로 사신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값어치 있는 십자가로 만들어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촛대를 옮긴대요. 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에 이미 그 암호화된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촛대는 뭘까요? 교회를 말합니다. 촛대가 뭐라고요? 와, 오늘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피로서 만들어진 교회가 교회인데 오늘 예수님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신중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심각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시며 십자가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교회였는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없앨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뭘 회개하고 다시 가져야 하는지 4절 말씀에 이미 얘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죠? 같이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 에베소 교회는 뭘 잃어버렸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첫 사랑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겠죠. 주님을 믿을 때 그들이 가졌던 사랑, 그 사랑이 이 교회 안에 없는데 만약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교회 없앨 거야 라는 것은 그냥 엄중한 경고가 아닙니다. 말씀하시니까 없애겠죠. 지금 에베소 교회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 찬란한 문화 속에 있는, 저 이번에 우리 방문했는데 에베소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들은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사실 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 4절 그 앞뒤로 힌트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사랑이 뭔가. 2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는 남다른 진리에 대한 열정이 보여집니다. 남다른 열심과 섬김과 헌신이 있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진리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악한 것을 허용합니까? 허용하지 않습니다. 열심이 있다 보니까 악한 거 덮어두지 않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공개해버립니다. 덮어두지 않습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뭐 때문에요? 교회를 위한 열심으로 말입니다. 진리에 대한 그 마음의 뚜렷함으로 어떻게 이 거짓다운 거 덮어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6절에 있는 니골라당, 흔히 말하면 이런 거죠. 세속주의로 물들이는 한 무리들입니다. 그럼 그럴 수 있잖아요. 당이라고 그랬으니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같이 연합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적당히 해 교회가 세속주의로 가서 부흥해야지. 물질주의 이런 것으로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으니까, 진리에 대한 열심이 있으니까 한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미워했다고 했는데 대적한 것입니다. 와, 교회가요? 교회 안에 니골라당을 용납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대적하며 무너뜨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세상 다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누구든지 사랑하고 싶은 마음, 진짜 거듭나고 나면 첫 번째 일어나는 주된 반응은 하나님만 결코 사랑하지 않아요. 지체를 향해서 덮어주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연약함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에베소에. 그래서 첫사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정말 불러주신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든 구원하고 싶고 섬겨서 주님 믿게 하고 싶은 사랑이 불타에 올랐어요. 근데 그들이 열심에만 초점을 두니까 어떻게 이 방법, 찬송가 처음 왜 이거 안 불러? 그런 거죠. 왜 주기도문 안 해? 이런 거죠. 너무 싫어요.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아니 교리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새벽 기도도 왜 안 나와? 이런 거죠. 틀린 것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 교회가 물들면 안 되는 거야. 그들은 사랑했던 그들이 열심을 가지다 보니까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틀린 것을 참아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서울에서 진짜 핫하던 한 교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자반 과정 중에 그 교회에 있는 한 프로그램을 넣었어요. 그럴 정도로 그죠? 많은 영향을 끼쳤던 교회입니다. 근데 갈등을 겪으면서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둘로 쪼개지니까 한쪽은 본당을 차지했어요. 예배 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너는 다 틀렸어.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하니까 반대쪽에 있는 쪽에서 그죠? 어디서 예배 드립니까? 거기에는 주차장 우리처럼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대형 스피커를 본당 쪽으로 튼 거예요. 뭐 하려고 예배 드렸어요? 방해하려고. 우리 예배 못 드리게 너네 또 한번 당해봐. 그러면서 예배가 아니에요. 서로 그죠? 예배 못 드리는데 초점을 두는데 인터뷰하면 똑같아요. 이쪽이든 여기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교회를 위해서요 라고 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본당을 해서 스피커를 틀면서 왜 그렇겠냐 라고 하면 교회를 위해서요. 사실은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서로 다툴 때 뭐라고 해요? 세상을 위해서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요.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교회를 위해서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해합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견디지 못해요. 거짓을 내버려 둘 수 없어요. 불타는 심령이 있어요. 늘 옳은지 그른지를 판별한, 원래는 그죠? 있을 필요가 없었는데 타락하고 나니까 아담의 후손인 우리 존재 자체 안에 늘 그거 틀렸다, 그거 바르지 못해, 이거 발라야지 하는 사랑 없는 늘 이 마음이 늘 일어나요. 진리에 목숨 걸고 있지만 그 진리에 목숨 걸다가 결국엔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이 그래요. 그런데다가 한국 교회는 더하잖아요. 다른 외국에 가보세요. 진리 때문에 다투는 교회 별로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유독, 그죠? 사실은 뭐 합동 측, 통합 측, 갈라진 궁극적인 목적을 보면 뭐 다양한 이유도 있지만 늘 그죠? 틀렸다. 이게 발라. 고신척에서도 그렇고 늘 이 문제로 그죠? 이런 갈라진 교회, 한국 교회만큼 진리에 열정적인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해? 진리에 대한 이 열정적인 본성을 가진 이 민족성 속에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원철아 너 진짜 실력 없는 자다 또 생각이 되었어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가르치고 본질을 추구하다니까 제가 그렇거든요.
이거 틀렸어요. 이거 옳지 않아요. 주로 설교 메시지가 예전에 그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제가 혹독하게 하나님이 그죠? 다른 교회로 보내셔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원철아, 너 사랑이 있냐? 난 선지자야. 이거 잘못되었어. 교회가 무슨 이 꼴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혼내는 설교 제가 정말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2년 내내 훈련시킨 것은 사랑이 필요해. 너 마음에 진짜 사랑 있냐? 너 없는 사랑이 지금 필요해. 그 다윗처럼 광야에 가서 2년 동안 훈련받아서 깨달았는데 제 본성은 뭐예요? 제 전공 분야는 늘 옳고 그르고 여기에 초점이 있거든요. 불쑥불쑥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막 분노가 일어나요. 어떻게 이 교회가 이런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이런 일들을 일어나는가? 제 마음속에 또 일어나요. 여러분 앞에 정말 이해가 돼요.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들의 성향, 목사도 그런데 우리 성도님도 안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떡합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고 진리에 대한 열정, 물론 지금 다음 세대, 그죠? 30대 이후는 진리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기성세대인 우리는 어찌되었든 잘못했다, 틀렸다, 바라야지 거기에 목숨 걸면서 결국에는 사랑을 잊어버린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처럼 없앤다 할 수도 있는 이 엄중한 말씀을 우리는 정말 새겨들어야 될 민족이고요, 한국 조국교회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게 됩니까? 사랑하자고 해서 됩니까? 저도 안 되는데 2년 내내 훈련받고도 또 돌았으면 틀렸어요. 이렇게 가셔야죠. 이게 바른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 일로 하십시다 하는 내 모습으로 또 돌아오는 걸요. 내 본성을 거스르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진리를 우리가 열심을 부릴 때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을 수 있겠어요? 비밀이 있는데 이미 1절에 있죠. 여러분 우리 자막에는 안 나타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말씀. 자막 저기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진리만을 주장하니까 늘 옳은 거, 그 방법은 틀렸어요. 이게 옳아요. 왜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해야지. 그런 교회에 필요한 것이 지금 회개해서 사랑을 회복되는데, 그러면 사랑의 주님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면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모릅니다. 이런 주님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해요. 제가 볼 때 진짜 이상해요. 오늘 해답으로 주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시는데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주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사랑의 주님이 아니에요. 사랑하자 아니요. 본질을 아는 거예요. 교회를 바꿔봐야지, 이거 잘못된 거 고쳐야지. 내가 하면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요. 우리는 견디지 못해요. 나는 옳고 저는 나쁜 놈이라는 이 아담의 후손의 본질이 늘 터져 나와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주님이 그래서 말씀해, 네가 하려고 하지 마. 네가 바꾸겠다고? 그러니까 늘 불만이고 안 된다, 못난 놈이다, 그래서 이런 거야 하는 모습이 우리의 실력이죠. 오늘 그래서 주님의 대안으로 자신을 오늘 보여주세요. 에베소 교회야, 너희가 여기에 집중하라고 처음부터 말씀해. 잃어버린 주님을 얘기해 주세요. 오늘 그죠? 촛대는 교회라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 촛대 말고 그죠?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별이 뭡니까? 별은 교회의 사자라고 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지도자를 누가 붙들고 있을까요? 내가 붙들고 어떻게든 바꾸려고 하니까 불만이 가득하죠. 사랑은 하나치도 없고 어떻게든 바꿔야겠다, 그 생각으로 정말 주님이 망하게 할 교회로 만들어가는 거 아세요? 교회를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불만만 생기죠.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냐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주님이 교회를 붙들고 있으며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는 게 집중하십시다. 어떻게 말입니까? 틀린 것이 보이고 잘못된 것이 보이고 어떻게든 고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길 때마다 주님께 가십시다. 지도자를 붙들고 있으며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그릇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균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주님이 약속하나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결국에는 옳고 그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을 만나면 사랑도 나타나게 될 텐데 그것만 얘기하잖아요. 10절 말씀에 생명을 얻게 될 거래요. 아멘이십니까? 왜 잘못을 늘 가리는데 죽음이 일어날까요? 그거 틀렸다고 늘 얘기하는데 생명이 아니라 죽음만 일어날까요? 오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진리는 죽일 뿐입니다.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불만이 많이 있는데, 그죠? 한번 바꾸고 싶은 내 마음.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바꾸려고 해보세요. 아시잖아요. 이혼할 거리만 밖에 안 생겨요. 바꿔줘야 말이죠.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수없이 얘기해도 내 말을 안 듣는. 아내가 볼 때, 남편을 볼 때 정말 속 터져요. 분노를 안고 늘 살죠. 그런데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의 나라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그럴 때마다 주님 다스려 주세요. 내 남편의 이 성격 다스려 주세요. 내 아내의 이 못난 말들을 주님 다스려 주세요. 그러면 생명이 있는 공동체가 된대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옳고 그름으로 늘 죽음이 일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이 나아지는, 사랑이라는 그릇 속에 정말 진리가 담겨있는,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을 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낳게 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또 극단적인 교회의 한 형태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라고요? 두아디라 교회. 에베소 교회와 정반대인 교회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낮은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너의 일이 그걸 사업이라 표현하면서, 그죠? 영상에 제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없는 것이 있어요. 사랑. 에베소 교회도 믿음과 섬김, 열심이 있었죠. 없는 게 아니었어요. 에베소 교회에 유일하게 없는 사랑이 있어요. 근데 처음만 그랬다고요? 에베소 교회는 첫 사랑은 있었지만 결국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대요.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정반대입니다. 근데 왜 두아디라 교회가 오늘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며 결국 너희의 자녀들을 내가 다 죽이겠다 하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오늘 이 교회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세벨을 허용했대요. 이세벨은 그냥 이세벨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세벨은 북왕국 시대에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 속에 가장 왕성했던, 그죠?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했던 나라를 만든 왕이었습니다. 그게 아합왕인데 아합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에요. 그 이세벨이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해서 자기가 믿는 종교를 다 퍼뜨렸어요. 북이스라엘이, 그죠? 바알 숭배하지 않는 곳이 없는 교회 만든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오늘 표현한 이세벨이라 표현한 그들은 지도자의 아내예요. 지금 시대 말고요. 옛날 시대니까 사모님 같은, 그죠? 제 아내 같은 존재죠.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 아내 같은 분들. 근데 잘못이 뭔지는 알겠는데 괜히 얘기했다가 장로님이 가만 안 내버려둘 것 같거든요. 목사님이 어딘데 아내를 건드냐고. 그래서 침묵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체가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교회.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있지만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사랑은, 우린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덮어줘야지, 받아줘야지, 받아들여야지, 잘못된 거 혼내지 말고 그냥 수용해. 진짜 사랑일까요? 오늘 사랑이 얼마나 왜곡된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게 내버려 둔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결국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 오늘날 우리 한국이 3분의 2가 그죠?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 물론 우리 아이를 많이 안 낳은 이유도 있겠지만 얼마나 많이 타협했어요. 뭐 적당히 해야지 이러면서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 진리 속에 살지 못하는 그 마음들이 교회가 너무 싫은 거예요. 장로는 장로답지 않지. 자기 아버지는 목사인데 목사다워야죠. 교회에 왜 와야 되는지 모르겠고 억지로 야 너 욕먹일래 해서 교회에 왔다가 이제 좀 더 머리 굵어지니까 교회 안 나오고 싶죠. 뭐 하려고 와요? 한치도 변하지 않는 이들을 보면서 말로는 예배 와서 주님 사랑한다 하지만 일상의 삶에 가서는 그죠? 똑같이 사는데 타협하고 그냥 불법을 다 행하고 사는데 다음 세대가요. 그래서 사라진 면이 많이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와 다르지 않는 면이 오늘 우리도 겪어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사랑이라는 미명 안에 덮어둡니다. 그냥 침묵합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너무 아픔을 많이 겪으니까 뭐해요? 괜히 붓으로 만들지 말자. 이러다가 나만 어려움 당해. 진리를 그냥 세웠다가 나만 공격당해. 그럼 뭐 있어? 대충대충 하는 거지.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한다고요? 아니 목사님, 기뻐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버려 뒤에 이 부분을 말하려고 불의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와 기뻐한다고요? 진리를 기뻐한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두 번이나 이걸 강조하려고 그래서 앞부분에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지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인간 존재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죄성이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권력을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매를 안 맞으면 잘못된 줄 모르니까. 그리고 어려움을 안 겪으면 뭐 해요? 아, 이 정도에서는 문제가 안 생기네. 하나님 뭐 별로 소용없네.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주시고 리더를 주시고 권위를 주셨어요. 매를 맞고 아, 두렵네. 큰일 나겠네. 근데 오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괜찮대요. 덮어두재요. 사실은 더 악한 길로 만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사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용이라는 것이 사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그들이 원하는 거 해주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자라는 아이들이 얼마나 망나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매를 맞고 자랐으니까 너무 상처가 있어 이제는 다 오냐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합니까? 다 자기밖에 몰라요. 두려움을 몰라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라고 부모에게도 좀 가만히 계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시대에 이 흐름이 어디서 왔을까요? 사랑이 아닌 거죠 사실은. 내가 편하고자 내버려 둔 것이고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를 한치도 모르고 그냥 덮어두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거듭나도요 안 변해요. 잘 실력이 그죠? 누군가 얘기해 주면 듣기 싫어요. 그냥 은혜를 받고 바뀔까요? 아, 다 용서할게요. 그래서 바뀔까요? 거듭나도요 은혜를 은혜로 몰라요. 그냥 뭐 괜찮네 이런 존재로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오늘 이 시대는 그냥 칭찬만 해달래요. 리더가 얘기하면 감히 나에게 무슨 이런 소리를 하시냐고. 그런 시대,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우리가 정말
사랑이 진리에 근거한 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똑같아요. 오늘 그죠?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나타나신 주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 같이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네, 우리는 양극단을 갑니다. 사랑하다 보면 진리 없는 덮어둠에 망치는 사람 만들든지, 아니면 진리를 고수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그 잃어버렸던 진리, 오늘 그 주님을 여러분도 대하셔야 합니다. 정말 사랑할 때, 누군가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사랑할 때 불꽃 같은 눈을 직면하셔야 합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근데 그냥 덮어두지 않죠. 내버려 두지 않죠. 그도 진리 안에서 주님을 만나야 하기에 괜찮아, 이 세상 아무 때나 사는 거야,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 한번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은 불꽃 같은 눈, 보이지 않는 거 다 보고 있어요. 남들은 안 보다도 다 보고 계신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 괜찮아요, 어떻게 이럽니까? 그럴 수가 없죠. 정말 사랑할 때, 누군가를 받아주며 누군가를 정말 붙들어 줄 때마다 여러분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을 직면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처럼 빛난 주석발을 가지셨다는데 진리라는 그 토대 위에 서 계신 주님을 만나십시다. 그럴 때 우리의 사랑은 망나니로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더 악화되는 세상, 그죠? 오늘날 다음 세대와 지금 기성세대 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요? 기성세대가 너무 매를 많이 맞고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오냐오냐 사랑이 있는데, 여러분을 이해합니까? 여러분 받아줍니까? 사랑하면 그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받아줍니까? 오히려 더 나갔죠. 지금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랑하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사랑해서 그들이 바뀌었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이해합니까? 이해 못해요. 내 진리가 없는 그 사랑이 얼마만큼 그들을 더 망쳤으며 얼마만큼 서로가 소통이 없는 존재로 만들었는지. 주님을 만나십시다. 진리 안에 서 계신 주님을 만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십시다. 진리로 통치하시며 그 진리로 역사하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을 만나셔서 진정한 사랑이 될 뿐만이 아니라 오늘 26절, 27절이 여러분의 가정, 교회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요? 와, 회복이 돼요. 진리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통치하신대요. 이 땅을 제대로 통치하는 리더가 됩니다. 28절 말씀에 어떤 어둠과 절망이 찾아오더라도 그는 새벽별이 되어서 한 줄기 빛으로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사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오냐오냐 그렇게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때로는 혼내세요. 진리가 아닌 것이 있다면 이게 옳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만 그들이 뭐 한다고요? 새벽별이 되어요. 오냐오냐면 뭐가 잘못인지 모르고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그들을 방치하는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되지 마십시다.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진정한 빛, 갈수록 어두워지는 이 세상에 정말 불꽃 같은 눈이신 주님을 만나고 주석발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하여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주는 등대와 같은 존재, 그런 한 성도 한 성도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